주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말씀을 주심으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씻음받고 그 비침을 받고 또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에달 망대 저편에 자기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빌하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탈리요. 레아의 여종 실파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파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라. 야곱이 아르바 성읍 마물에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왔으니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더라.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합쳐지니 그의 아들 에사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참 맏아들이 참 아버지의 씨를 부패케 하는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이런 일이 신약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살인이나 음행은 하나님이 엄하게 다룹니다. 르우벤은 역대상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족보가 나오는데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러느냐?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이라. 그가 맏아들이었으나 괄호해놓고 그가 맏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므로 그 계보가 장자권을 따라 계수된 것이 아니니. 음행을 했을 때 장자권을 박탈했습니다. 에서도 장자권을 빼앗겼죠. 예. 그 물질을 탐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볼 때는 결국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물질을 더 귀히 여긴 것도 음행이다. 이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과 음행과 살인 다 연관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그랬죠. 너희가 옛사람 모세가 말한 바 가늠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무릇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 실질적으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거나 은혜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옛날 가인이 아벨을 찔러 돌로 쳐서 죽인 거나 똑같이 취급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교회 내에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건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르벤은 이렇게 간음을 통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르벤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르벤 다음에 보게 되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나오죠.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장자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보세요. 그 다음 순서가 유다죠?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사갈과 스불론은 어떻게 돼서 장자권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역대상에 보게 되면은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 요셉의 아들이 둘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장자라는 것은 형제들 중에서 두 몫을 받는 게 장자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들어가서 결국은 장자권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 36장을 지나서 37장 가게 되면요. 37장 가게 되면은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에 가면은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다 아들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 다마리를 아내로 줬는데 자꾸 아들들이 죽으니까 맏아들까지 줬다가는 맏아들까지 죽이면 씨가 마를까봐 다마를 쫓아내버렸죠. 집에 가지고 있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같이 꾸며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유다가 참 홀로 쓸쓸할 때 창녀촌을 찾았을 때 자기가 창녀로 가정해서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결국 잉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유다가 그랬을 때 결국 그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유다가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요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유다 얘기가 38장에 나오느냐? 유다가 장자권을 이렇게 해서 잃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가 어떻게 장자권을 찾아냈느냐? 엄청난 고생 끝에 결국 하나님의 모든 연단을 다 이겨내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죠. 뱀에게 너는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부숴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나올 그 씨들을 계속 부숴버리려고 상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루벤도 거기 굴복을 해버렸고 시몬과 레이도 살인함으로 굴복해버렸고 유다도 굴복해버렸고 그러나 요셉만큼은 끝까지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승리해서 결국은 장자권을 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음행과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육신적인 그 음행, 또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이런 죄들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히브리서 12장 가보면은 하늘에 가보면은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자들의 총회가 뭡니까?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몸 밖에 있는 죄가 있고 몸 안에 있는 죄가 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는 음행과 미움입니다. 살인입니다. 음행과 살인은 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몸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과 살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한 번 실수한 것이 결국 영원한 기업을 누리지 못하니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을 팽개쳐버리고 그거 먹으려고 그랬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고 누굴 미워하게 되고 또 내가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음행을 하게 되면은 그거 한 번 실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를 하죠. 요한일서 3장 11절 보면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그랬습니다. 살인자. 우리 주님과 똑같은 얘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하였다. 그랬죠?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들 그러는데 진짜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이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때 이 말씀 앞에 쓸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무릎 꿇고 읽는데 두렵더라고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정말 두려워요. 누가 세상을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은 반쪽이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에 정죄가 없어진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산다, 이런 얘기죠. 요즘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주님과 동행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축복 속에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육신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힘들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표현한다면 오뚜기 인생이 되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지만 악한 자는 한 번 넘어지면 그대로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영원하신 생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한다. 그렇게 사는 비결은 첫째는 그분을 믿어야 되고 둘째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함으로써 또 음행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낭패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정욕이 부릴 때면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지 혼자 살겠다고 고집피다가 실수하는 거는 낫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감정으로 나 혼자 살겠습니다 서운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중국 갔을 때는 여성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결혼하라면 빨리 하라고. 그거 왜 고통받냐 말이야. 하나님이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욕 때문에 고통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결혼하라고 말이지. 제가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억지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캐톨릭 보세요. 그 사제들을 결혼을 못하게 하니까 온갖 문제들이 다 생겨가지고 지금 성추행 문제가 막 그냥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결혼을 금하는 거,
이것도 사탄의 계략이에요. 결혼을 그 마음으로 사탄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자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삶으로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살인, 다시 말해서 요즘 말하면은 그 정욕이 일끓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미움이 일끓는 거,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장자들로서 장자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행과 그 살인을 멀리해야 된다, 미움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한 몸이고 순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미움과 이러한 음행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사탄이는 어찌하든지 그 루벤을 역사해가지고 음행하겠고, 시몬과 레에게 역사해서 살인하겠고, 또 유다에게 역사해가지고 또 간음하겠고, 이렇게 한 것처럼 끊임없이 이 교회를 공격해서 몇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소란케 만들고 미워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경계하고 우리가 어찌한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바짝 뜨고 사탄이가 침투하는 것을 우리가 찍어내고 고쳐주고 이렇게 해. 그래서 교회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해야 되고 경고하고, 그러다 안 되면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요즘에 뭐 물량 위주이기 때문에, 수량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죠, 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할 때 우리가 절대로 더럽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쓴뿌리가 없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죠. 누가 속에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그 쓴뿌리가 교회 전체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없이 하라. 어떤 사람이 쓴뿌리가 생겼다, 그냥 찾아가가지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줘가지고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방을 가야 되는 거고, 때로는 전화도 걸어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상담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먼저 정말 깨워서 기도함으로 이 음행과 미움, 살인, 여기부터 멀리하고 정말 이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처녀로서 그 거룩한 가운데서 자라가길 원하오니, 주님, 항상 우리가 깨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이러한 그 사탄의 계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찍어내고 막을 수 있고 양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음행과 살인이 이처럼 무섭고, 아버지, 이 신약시대의 음행과 살인은 마음으로만 품어도 이것이 바로 음행이요 살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며, 참으로 아버지 주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몸 안에 있는 죄들로부터 자유하며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사탄이의 그 아버지 유혹에 빠지고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순결한 주님의 처녀로서 보존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아버지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영들을 분별하여서 이 교회의 쓴뿌리나 음행이나 살인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차단하며, 아버지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감염될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아버지의 권면의 말씀으로 치료해주고 아버지 찍어내며 아버지 교회를 거룩히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순결한 처녀로 준비되며 주님의 시대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신부로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지체들로서 우리가 한 몸은 이루고 있나이다. 나만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깨끗하고 모두가 다 거룩해야만 주님의 몸을 거룩하다 하실 텐데, 우리가 아버지 내 일만 돌보지 않고 남의 일을 돌봄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생긴 것을 우리가 돌봄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전체를 위하여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머리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항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성령께서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고 경고하셔서 이 교회는 항상 정결한 신부로서만 깨끗한 교회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아버지 우리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먼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